오늘 전체적인 스토리가 앞에 왕이 꿈을 꿉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그 꿈을 해석하고 충고한 내용이 나오고, 그 다음에 왕의 교만으로 인해서 꿈과 같이 강인이 되어서 7년 동안 들짐승들하고 같이 소처럼 풀을 뜯어먹고 사는 그런 시간을 보내고, 그리고 드디어 하나님께서 그를 회개함으로 다시 이렇게 세워서 과거의 영광보다 더 큰 영광을 얻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4장 전체의 스토리입니다. 이 이야기들을 통해서,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시고자 하시는 핵심적인 메시지가 뭐냐면, 하나님이 주권자이시다라는 겁니다. 세상의 주권자, 세상에 많은 권력자들이 등장하고 그들이 세상을 다스리고 세상을 마음껏 주무르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통치자이시고 주권자이심을 우리에게 명백히 밝혀주고 있는 내용이 바로 다니엘서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이스라엘 민족은 그러한 하나님을 믿고 살았지만 그들이 이방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이방의 포로가 된 것은 그의 하나님이 능력이 없고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남으로 지금과 같은 이런 사태를 초래했다라고 분석해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떠난 백성은 결코 하나님의 도움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떠난 백성은 결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철저한 계약 관계입니다. 언약 관계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대로 살지 않으면 그 언약이 실행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우리는 법이라고 하는 제도를 통해 가지고 우리 서로가 전부 다 계약 관계, 언약 관계에 있습니다. 이 법을 어기게 되면 그 법 테두리 안에 있을 때만 우리가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거지, 법 테두리 바깥으로 나가면 보호받을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떠나서는 더 이상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온전히,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고 하나님은,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당연히 누릴 그러한 특권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주목하여 볼 필요가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당대 최고의 나라 신바벨론 제국의 왕입니다. 그의 권세는 하늘을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고 하는 만큼 대단한 권세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근데 그 권세도 누가 주신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이 땅의 모든 나라의 대통령들, 지도자들에게 그 권세를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가지고 백성들을 공의롭게, 정의롭게, 올바르게 통치하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정권을 반드시 심판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 내용을 여지없이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꿈을 꿨습니다. 어떤 꿈을 꿨습니까? 중앙에 큰 나무가 있습니다. 이 나무가 하늘까지 닿아가지고 뻗어 있습니다. 잎은 푸르고 열매는 많이 맺어 있습니다. 짐승들이 그 밑에서 그늘을 가지고 쉬고, 또 새들이 그 위에 깃들고, 정말 멋집니다. 열매도 따먹고 정말 멋진 나무입니다. 이게 누구라고요? 오늘 다니엘이, 그것이 바로 왕입니다. 그렇게 대단한 존재가 되어서 신바빌론 제국의 왕이 되어 엄청난 권세를 가졌는데, 이 왕이 어떻게 되나요? 교만해졌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무너질 때 항상 발생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교만입니다. 교만이에요. 여러분, 한나의 기도 가운데 그런 이야기 있습니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 내지 말라. 하나님은 지식의 하나님이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교만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오만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겸손도 알고 계시고 우리의 하나님께 대한 중심도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내면을 살피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어떤 동기에서 이루어지고 있는지, 내 개인적인 욕심과 욕망을 따라 하는 건지, 아니면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해서 진정으로 그 일을 하는 건지, 목회자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해서 그렇게 목회를 하는 건지, 아니면 자기의 어떤 욕망과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건지, 하나님은 낱낱이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네, 낱낱이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절대 변명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신바빌론 제국의 이 왕의 모습, 느부갓네살 왕의 모습을 이렇게 딱 보고 안 계셨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자리에 세웠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 교만하니까 이 느부갓네살 왕의 나라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서 치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 왕에게 준 권한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이 권한의 이상으로 하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데, 교만한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이 하라고 한 것만 하지 않고 그 이상으로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버렸어요. 자기가 왕이 되어버렸어요. 오늘 이 꿈은요, 4장에 나오는 이 1절에서부터 18절까지 나오는 꿈 내용은 두 번째 꿈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첫 번째 꿈이 뭐였습니까? 신상인데 머리는 검, 목은 은, 동, 또 철, 진흙과 철이 섞인 이런 신상을 봤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모든 나라들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데 아무리 강대한 나라라 할지라도 그 나라들도 언젠가는 다 사라진다. 다 사라집니다. 그러나 하나님만은 어느 시대든 존재하시고 그 나라들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주권자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느부갓네살이 다니엘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들었어요. 그렇다면 겸손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주인이시구나 하고 겸손해야 되는데 오히려 무슨 짓을 했습니까? 금신상을 만듭니다. 금신상을 만들어 갖고 여기에만 절해라. 다른 것에 절하고 이것을 절하지 않으면 다 죽여버리겠다. 풀무불 속에 집어 던져 넣어버리겠다. 이렇게 호언장담을 하는 거예요. 항상 여러분, 망할 사람은 망한 짓을 합니다. 복받을 사람은 복받을 짓을 하고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듣고 자기가 바르게 깨달아야 되는데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교만해진 이 느부갓네살 왕을 그냥 내버려 둬서는 안 되겠다. 본보기를 보여야 되겠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앞에 교만한 자를 하나님께 어떻게 하시는지를 보여주시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이런 꿈을 꾸게 하고 그리고 다니엘로부터 꿈 해석을 듣게 하는데, 여러분, 당장 이렇게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당장 그렇게 실행하지 않고 이렇게 꿈을 통해 보여주시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예? 그렇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바로 딱 이렇게 치시는 게 아니고 기회를 주십니다. 항상. 그래서 하나님은 자비와 인자가 무궁하시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 하나님임을 우리가 알고 또 그런 하나님을 아니까 또 하나님 당장 나에게 어떤 어려움을 주시지 않을 거야 그러면서 버팅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중에 한꺼번에 맞으면 더 아픕니다. 빨리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이 가장 현명하고 좋은 방법인데, 이제 다니엘이 이 꿈 이야기를 듣고는 어떻게 합니까? 괴로운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여기 보니까 다니엘이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벨드사살이라는 다니엘이 한동안 놀랐다. 잠시 동안 말문이 막혀가지고, 여기 보면 여러분 이렇게 있습니다. 놀랐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요, 부르르 떨었다는 거예요. 벌벌 떨었다는 거예요. 왜 벌벌 떨었을까요? 너무나도 충격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다니엘은 지금 이 왕하고 한 30년 동안 같이 여기까지 왔습니다. 왕은 다니엘을 굉장히 사랑했습니다. 지혜롭고 똑똑하고 총명하니까, 자기에게 덕이 되니까 옆에 두고 그렇게 다니엘을 잘 대해줬습니다. 다니엘은 비록 이방의 왕이긴 했지만 하나님께서 쓰시는 왕이라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서 그 왕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왕에게 지금 충격적인 일들이 벌어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앞에서 두렵고 떨리고 차마 이것을 왕에게 이야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뭐라 그럽니까? 벨드사살아, 너는 이 꿈과 그 해석으로 말미암아 번민할 것이 아니다. 나에게 다 이야기해라. 다 이야기해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벨드사살이 바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다니엘이 바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주여, 그 꿈은 왕을 미워하는 자에게 응하며 그 해석은 왕의 대적에게 응하기를 원하나이다.
왕에게 이 일이 벌어지지 않고 다른 왕에게 대적하고 왕을 미워하는 자, 그 사람들이 구체적으로 누군지 모르겠지만 그들에게 응답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할 만큼 지금 다니엘은 너무나도 이 내용들이 충격적인 내용인 것입니다. 결국은 전체적인 스토리, 오늘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전체적인 스토리는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느부갓네살 왕이 교만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를 광인으로 만들어버리겠다는 겁니다. 7년 동안 광인으로. 그 나무가 베어지지 않습니까? 오늘 꿈에 나무가 베어진다는 사실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꺾어버리시겠다는, 그 권세의 자리에서 내려오도록 만드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2장에 한나가 한 고백 중에서 참 그 고백이 너무나도 딱 맞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용사의 팔을 꺾이고 넘어진 자의 힘으로 띠를 띠도다. 하나님은 용사를 꺾어버리고 넘어진 자를 일으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뭐 힘세고 똑똑하다고 사용하시고 힘없고 뭐 그냥 능력이 없다고 사용하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들이 똑똑한 사람 별로 없었습니다. 세상으로 보면 다 무시당하고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왜 주님은 그런 사람을 택했을까요? 똑똑한 사람들은 너무 똑똑해서 자기 잘난 척을 너무 잘합니다. 교만한 거예요. 예. 그리고 예수님은 직업이 뭐였습니까? 목수였습니다. 아니, 내가 목수 밑에 들어가고 뭐 하겠다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은 아무리 똑똑해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용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한나를 통해서 고백하도록 만드셨습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서울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서 올리기도 하신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시기도 하신다.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신바벨론 제국이요, 처음부터 끝까지 100년도 안 됩니다. 이 나라가 세워져서 망하는 데까지 100년도 안 걸려요. 그런데 처음 세워졌을 때는 막강했거든요. 엄청나게 막강해서 과연 저 나라를 누가 이길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다고 그럽니다. 너무나도 막강한 나라, 신바벨론 제국. 엄청난 나라였습니다. 그 나라가 무너질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그것도 그렇게 단시간에 무너질 거라고 생각 못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마음만 먹으시면요, 어떤 세력이든 하나님 꺾어버리시는 겁니다.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걸 모르니까 자기들이 잘난 줄 알고 어깨를 빳빳하게 펴고 까불다가 하나님 앞에 얻어터지는 겁니다. 예. 하나님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결단코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약속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을 괴롭히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그들을 벌하고 심판하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편에 견고히 서 있어야 됩니다. 예. 정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 참 불쌍한 자들입니다. 자기 한계를 모르고 마치 자기가 이 땅에 신이 된 것처럼 그렇게 방정을 떠는 그러한 지도자를 보면 참 불쌍합니다. 얼마 가지 못해서 지옥의 불구덩이에서 정말 처참한 삶을 영원토록 지내야 되는데, 저 사람은 저건 알고나 저렇게 까부나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알기 때문에 많은 믿음의 선지자들이 그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온전히 순종하며 살았던 것이고,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교만하여 어깨가 올라가고 목이 뻣뻣하여서 하나님을 끝까지 대적하다가 망하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우리를 대적하는 이런 세력들에게서 우리가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편에 견고히 서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편에 견고히 서 있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예, 귀를 기울여야 돼요. 귀를 기울여야 돼요.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의 칼날은 삽시간에 들어오는 겁니다. 여러분, 어제까지만 해도 왕이었어요. 잘 나가는 왕이었습니다. 전 세계를 호령하는, 여러분, 바벨론 제국이 얼마나 큰 나라인 줄 아십니까?
제국이라 그럴 때 아수르 제국도 있지만 바벨론 제국부터 진정 제국의 모습이라고 하는 역사학자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만큼 강대한 나라, 온 세계를 다 지배하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런 나라의 왕 어깨에 힘 들어갈 만하지 않습니까? 목이 뻣뻣할 만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해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의 통치자는 너가 아니야, 나라니까.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사람에게 쫓겨나서 덜 짐승과 함께 살며 그때 지극히 높으신 이가 다스리며 자기의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 자리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지 내가 잘나가지고 그 자리에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내가 잘나서 지금 살고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잘나서 지금 내가 현재 누리고 있는 건 누리고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나를 서게 하신 거예요. 네. 이 사실을 알면 우리는 끝까지 겸손할 수 있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래서 여러분 왜 매 순간순간마다 기도하는 사람들 왜 그렇게 기도합니까? 이 사실을 알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구나. 우리 찬양 요즘 우리 한국교회에 많이 부르고 있는 은혜, 모든 것이 은혜, 이거 뭐는 굉장히 많이 부르지 않습니까? 은혜라고 하는, 은혜 들어가는 찬양 다 부르는데, 그럼 그것이 은혜라면 날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죠. 모든 것이 은혜인데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내게 주셨고 앞으로도 나에게 은혜를 베푸실 분이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의 뜻을 내가 제대로 알고 그분 앞에 엎드려 그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내게 지속적으로 베풀어 주신다는 걸 믿고 그렇게 엎드리고 기도하는 자, 그런 자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말하는 거하고 행동하는 게 다르면 안 되죠. 하나님 은혜가 맞습니다 하면 날마다 와서 엎드려서 하나님 그 은혜를 오늘도 나에게 내려주시옵소서. 구하지 아니함은, 받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함이요, 그랬습니다. 은혜로 주시겠다는데 구하지 않으니 못 받는 거죠. 저는 우리 이 대한민국 땅을 바르게 돌리는 것은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엎드리기만 하면 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토요일 날 올 그 기도 모임에 우리 성도들이 같이 와서 엎드려야 됩니다. 나라는 걱정하고 정말 공산화돼 간다고 걱정하고 그렇게 걱정만 할 게 아니고 그런 자리에 힘써 모여야 됩니다. 모이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면 능히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감당하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기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기도도요, 하나님께서 한 사람 모인 곳에 모인다는 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모여야 됩니다. 힘을 합해야 됩니다. 그래야 지금 이 대한민국 땅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처참한 일들이, 악법이 여러분 무려 아까 우리 장로님 이야기했지만 이번에 서울 그 국회의사당 앞에서 그런 이야기를 나눴지 않습니까? 지금 여러분 교회를 무너뜨리겠다고 하는 법이 45가지가 올라와 있습니다. 교회를 무너뜨리겠다. 젠더 이데올로기를 집어넣어가지고 교회를 무너뜨리겠다. 이게 진짜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한 법입니다. 공산주의는요, 교회라면 치를 뗍니다. 중국, 소련 공산주의가 무너진 이유가 교회 때문이라고 그들은 분석했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를 무너뜨리지 않고서는 공산화를 이룰 수가 없다라고 판단한 겁니다. 그래서 계속 교회를 공격하는 겁니다. 중국이든 어느 나라든 교회 못 세웁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그렇게 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를 계속 공격합니다. 입 닥쳐라. 교회는 아무 말도 하지 마라. 정권에 대해서 어떤 비판도 하지 마라. 입 딱 닥쳐. 그 교회 폐쇄법을 만드는 겁니다. 지금 그게 이제 국회에서 통과만 되면 바로 교회에 시행할 겁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하나님이 죄라고 이야기하는 걸 제가 이 강단상에서 이야기하면 3천만 원 징벌적 배상을 해야 됩니다. 언제까지? 제가 잘못했다고 할 때까지 계속 3천만 원, 또 3천만 원, 또 3천만 원. 그게 수십억, 수백억이 될 수 있습니다. 내지 않으면 교회에 전부 다 딱지를 붙여서 다 교회가 강제로
교회를 들고 가버립니다. 징수하겠다고 발표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따구 일이 이 대한민국 땅에서 일어난다는 사실 자체가 너무나도 비참한 거예요. 교회가 그동안 뭐 했길래 교회를 이렇게 만만하게 보고 이렇게 교회를 함부로 업신여길까? 여러분, 우리가 너무 느슨했던 거예요. 막아야 될 걸 막지 못하고, 우리가 경고할 것을 경고하지 못하고, 바르게 지켜야 될 걸 바르게 지키지 못하니 교회가 힘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러니 사단 마귀가 그들을 통해서 마음껏 교회를 유린하는 거예요. 지금 정말 대도 않은 일들이 막 벌어지는데도 별로 화도 나지도 않고 별로 분하지도 않고 그런 겁니다. 이게 얼마나 잘못된 일입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이 잘못된 것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이야기해야 되는데,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오늘 그 다니엘이 왕에게 이야기를 이제 꿈 해석을 다 하고 충고를 합니다. 무슨 충고를 합니까? 여러분, 절대 군주에게 일개 신하가 당신 이렇게 해야 돼, 이게 쉽습니까? 잘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자기가 죽어요. 근데 하는 겁니다. 바로 이 역할을 교회가 해야 되는데, 대통령, 당신 지금 잘못하고 있어요. 국회의원들, 당신 잘못하고 있어요. 법원, 지금 잘못하고 있어요. 이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데 이 이야기를 못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시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다. 지금 왕이 하나님 보실 때 가난한 자를 업신여기고 제대로 백성들을 다스리지 못하는 이것이 지금 얼마나 큰 죄인지 아십니까? 공의를 행하지 않는군요.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군요. 이건 잘못된 겁니다. 왕이 이렇게 행동하는 건 잘못된 거예요. 그런 거 다 정리하고 바르게 하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나라를 장구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럼 우리도 해야죠. 우리도 이 시대에 그런 이야기를 해야죠. 성경은 그런 이야기를 하라고 하는데 왜 우리는 입을 닫고 있어야 됩니까? 그러니 교회가 힘을 잃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떤 시대든 세상에 대해서 외칠 걸 외쳤습니다. 아무리 이 땅의 독재자라 할지라도 교회의 이야기는 그래서 들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인가 교회에 입 닥쳐. 그건 잘못된 거예요. 우리 안에서까지도 그런 이야기 하지 마. 누구 마음대로요? 누가 그렇게 시켰는데요? 하나님이 그렇게 시켰습니까? 아니요. 성경은 우리에게 세상의 왕들이 잘못하면 잘못했다고 알려줘랍니다. 바르게 하랍니다. 하나님을 대적하지 말라고 알려주랍니다. 알려줘야죠. 목숨을 걸고 알려줬습니다. 근데 이 느부갓네살 왕이 1년간의 유예기간 동안에도 교만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이 모든 일이 다 느부갓네살 왕에게 임하였느니라. 12달이 지난 후에 1년이 지났어요. 내가 바벨론 왕궁 지붕에서 거닐 때 왕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한번 보십시오. 왕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기는 내가 능력으로, 여러분 여기 내 이게 몇 번 나오는지 아십니까? 4번 등장합니다. 한 구절에. 내가 뭐 이러면서 누가 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 이만큼 이룬 게 누구 덕이라는 겁니까? 내 덕이다, 내 덕. 내가 잘났어. 이렇게 된 거야. 지금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 가지고 다니엘을 통하여 경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1년 동안 곰곰이 생각해낸 거라고는 뭡니까? 내가 했다. 내가.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그 경고의 말씀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정말 7년 동안 소처럼 풀을 뜯어먹으면서 바깥에서 이슬 맞으면서 비 맞으면서 짐승처럼 광인으로 살게 된 것입니다. 이게 오늘날 의학적으로 뭐짜고 저짜고 이야기하는데 그건 저는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사실대로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말 그대로 그는 광인이 되어서 7년 동안 풀을 뜯어먹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제까지만 해도 높은 자리에서 여봐라 만나는 거 갖고 오랴 그러면 막 줄줄이 갖고 와가지고 말이죠, 그죠? 막 배가 터지도록 먹고 부어라 마셔라 하던 왕이 오늘 그 다음날 소처럼 바깥에서 풀을 뜯어먹고 살았습니다. 머리도 안 깎고 손톱도 기르면서 7년 동안 살았다고 생각해. 사람 몰골이 어떻게 됐겠는가.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이 7년간 그 생활을 하고 난 다음에 깨달은 겁니다. 그 내용이 34절입니다.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여러분 하늘을 우러러 보았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이거는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 그 안에 의미를 담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은유적인 의미가 있어요. 뭡니까? 하늘을 우러러 봤다. 그동안 땅만 보고 살았어요. 자기의 어떤 높음을 바라보고 살았어요. 근데 자기가 막상 이렇게 돼 보니까 내가 내 자리에 있는 게 당연한 게 아니었고 하나님께서 하신 거구나 깨닫게 된 겁니다. 하늘을 우러러 봅니다. 하나님께 회개했다는 것이죠. 하나님, 내가 교만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고백했던 내용들이 그 뒤에 쭉 나옵니다.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나님은 무정하신 하나님이라는 말이 아니고 마치 이 땅에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그 누구도 하나님을 대적할 수 없는 자들, 이 땅에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의 뜻대로, 뭐 군사가 강하다고 해서 하나님은 저 너무 나한테 버거운데 이런 분도 아니고, 하나님은 마음만 먹으시면 얼마든지 모든 일들을 다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귀신 들려 간질병에 걸렸던 그 아들을 둔 아버지가 예수님께 와가지고 할 수만 있거든 우리 아들을 좀 고쳐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할 수만 있거든이 무엇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나를 믿으면 할 수 있느냐 못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고, 주님이 원하시면 얼마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원하시냐 원하시지 않느냐를 따라서 일을 하시는 거지, 할 수 있고 없고의 문제, 전능하신 분이 뭘 할 수 없겠어요. 다 하시는 거죠. 그걸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 내 총명이 내게로 돌아왔다. 총명이 돌아왔다는 것은 그가 다시 회복되어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다시 돌아왔는데 이전보다 더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주셨습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이 회개하고 돌아오고 진심으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주십니다. 누구든요. 누구든 교만하면 안 됩니다. 교만은 멸망의 선봉입니다. 멸망하는데 제일 앞자리에 서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만하지 말고 겸손한 자를 하나님 가까이 하신다는 것을 깨닫고, 그가 7년간의 비싼 대가를 지불하고 수업료를 지불하고 이렇게 자기 자리를 다시 그나마 다행이죠. 근데 우리는 이 교훈을 우리에게 뭐 때문에 주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너희들도 그런 일이 있으면 하나님 말씀 거역해가지고 이런 고생하다가 다시 돌아오면 된다, 이 말씀 하시려고 그러시는 겁니까? 너희는 내가 말할 때 즉각 듣고 이러한 일 당하지 말고 회복되어져라. 하나님의 은혜를 담뿍 누려라, 이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니느웨의 성에 요나가 가가지고 사흘 뒤에 40일 뒤에 하나님께서 이 성을 멸망시킨다 그럽니다. 회개하십시오. 이야기할 때 하루길만 가고 그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왕하고 신하들, 짐승들까지 3일 동안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했더니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망하게 하셨습니까? 나훔 선지자가 경고하여 망하기 전까지 100년 동안 하나님께 그 나라를 지켜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누구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려 순종하고, 너 잘못했으니까 회개해라. 그럼 알겠습니다, 제가 회개할게요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복되다고 하십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베풀어 주시고 심판을 거두시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를 더 높여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온전히 믿게 된다면
여러분, 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 이후에 계속 찬양하며 살았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렇게까지 고백하는 것을 볼 때에 그는 틀림없이 하나님을, 여러분 7년 동안 하나님 말씀대로 됐는데 그가 하나님을 모른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마도 그는 말년에 하나님 때문에 그의 자리가 더욱 견고해지고, 물론 얼마 뒤에 망하지만 느부갓네살 왕이 있을 때는 그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견고한 그러한 왕위를 가졌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행하심을 어로우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신다, 자기를 빗대어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그가 그 비싼 수업료를 내고 하나님 안에서 다시 회복되었음을 고백하고 있는 이 찬양을 볼 때에 참으로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위대하시다. 하나님은 사람을 바꾸시는구나. 예, 하나님 우리를 바꾸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바꾸셨고 앞으로도 바꾸실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은 우리 편이 되어서 우리를 대적하는 자들을 치실 것이고, 그리고 우리를 다시 일으켜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로 다시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느부갓네살 왕의 교만한 모습을 하나님께서 꺾으시고 그가 7년간의 강인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을 다시 부르짖게 했던 그 하나님, 이제 우리 대한민국 교회도 하나님을 다시 부르짖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동안 교만했습니다. 배부르고 등 따시다고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우리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가 다시 주님의 말씀으로 회복되어지고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시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참된 주인이심을 선포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물리쳐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교회가 다시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가하는 그러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우리 주의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